이렇게 귀한 저녁에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주 부활절의 감격을 조금 이어서 다시 한번 부활에 관한 설교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가진 오랜 그 신앙의 고민이 이 부활이란 주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이해할 때 예수님께서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사건 정도로 이해합니다. 그건 아마도 부활이라고 하는 한자 때문일 텐데요. 다시 부에 살아있다 움직이다의 활, 그래서 다시 살아났다는 의미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만을 부활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단지 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부활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굉장히 일관되게 서다, 다시 서다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일어서다, 혹은 다시 일어서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말보다는 한자로는 재기에 가까운 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개념이에요. 특별히 이 동사는 수동태로 자주 쓰이는데 예수께서 죽음에서 또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얻었다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언급합니다. 누가 일으키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거죠. 그러니까 이 부활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사건이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단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넘어서 예수가 약속된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또 온 세계가 인정하는 만왕의 왕이시다. 온 우주의 왕이시고 모든 나라와 권세와 민족 가운데 그 왕으로서 우뚝 서신 것을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사실은 어떤 하나의 기적이라기보다 성경 전체, 성경이 처음 시작했을 때 인류가 타락하고 인류의 역사가 흘러온 이후에 그 모든 인간의 역사가 반전되는 장엄한 드라마의 목표이자 절정인 것이죠. 이제는 그 악한 권세가, 죄의 세력이 다스렸던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온 우주의 왕이 되셔서 새 생명과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의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을 알리는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이 부활인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부활은 여러 기적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유일무이한 기적이며 모든 기적들은 이 부활의 사건을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통치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부활이라는 사건은 예수께서 이 땅의 모든 죄와 죽음을 멸하신 사건이고 영광의 시대가 시작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인지 역사가들은 역사를 기록할 때 주전, 주후로 나누어서 역사를 기록하죠. 그런데 이러한 부활의 역사적이며 우주적인 사건은 우리의 외부에 있는 사건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먼 미래에 일어날 사건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도 이 사건에 초대되어서 우리 역시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참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1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제가 너무 빨리 읽었습니다. 마음이 급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살리신 동일한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를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도 일으키시겠다는 약속이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역시 나중에 죽어서 다시 부활의 몸을 입고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왕이 되셔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에 우리도 참여하고 동참하게 하시겠다는 초대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우리 안에 그런 부활의 생명이 있는지, 부활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는지 확인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 부활에 참여하는지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 14절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고 있다는,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그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육신의 죄된 옛 사람을 죽이며 몸의 행실을 죽이며 영으로서 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인식하고 죄와 싸우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1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활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저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활의 영과 이 생명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죄와 싸우고 있는가? 몸의 행실을 죽이고 있는가? 그리고 성령이 이끄신 대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 이미 복음을 알고 세례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한 메시지라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우리는 이 메시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편으로 이 바울의 고백은 예수의 영이,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는 이전에 죄된 그 육신, 그 죄의 가치와 죄의 권세 아래 굴복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바울 서신 전체에서 바울이 가진 고민이, 가장 주된 고민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분명히 예수를 믿어요. 세례도 받고 성령도 받고 은사들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지었던 죄를 다시 짓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있어서 편지의 곳곳에 바울이 경고하고 권면하고 격려하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바울의 목회적인 고민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고 제 자신을 볼 때도 동일한 딜레마에 빠져요. 세례도 받고 성령도 받고 은사도 받고 교회 리더도 하고 눈물 흘리면서 회개도 했는데 왜 우리의 삶이 이 부활의 영을 누리는 이 일에 너무너무 더딥니까?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제 자신을 보면서 여전히 죄의 습관으로 돌아가는, 여전히 그 죄된 세상에 썩고 죽어질 것에 집착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참 다르지 않다 하고 느끼게 돼요. 이를 두고 바울은 확언합니다.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데 옛 죄악과 습관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그런 일은 결코 성립하지 않는다. 그것이 바울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도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는 한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이끄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초라하고 연약해 보여도, 아무리 자주 실패해도, 우리는 실패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부활의 영은 신실하게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의 생명이 꽃피는, 그것이 우리를 풍성케 하는 그 지점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그걸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하고 참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16절,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6절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언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증언해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줍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만 하고, 그것이 주는 유익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우리는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다 받아서 함께 누리는 사람으로 초대되었다는 것이죠. 이 싸움, 죄와 싸우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는 이 훈련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들로 훈련받는 과정이고, 그것을 오늘 본문은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여 함께 다스린다는 것은 내 안에 죄를 죽이면서 의를 덧입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삶, 그때 우리의 부활 생명이 아름답게 드러나면서 우리는 정말 부활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돼요. 여러분 각자의 그 고유한 삶에 이 부활 생명이 어떻게 자라나고 열매 맺고 있습니까? 이전의 죄의 세력과 가치에 굴복하지 않고 이 죄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피어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으로 통치하시는 그 사역에, 그 다스림 가운데 참여해서 사랑하고 다스림으로써 이 부활 생명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러시다면 여러분은 부활을 현재의 삶 속에 살고 계신 거예요. 땅을 살지만 하늘에 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삶이고, 그 부활 생명을 덧입는 영광의 삶을 살고 계신 겁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교회에서 자라면서 이 고민이 참 너무 많았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 나는 태어나면서 저절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이나 이런 것들이 제 삶에는 잘 이렇게 다가오지 않는, 고난만 있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초라하고 힘든 거면 성경이 말하는 영광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아버지도 목사시고 교회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지만 변하지 않는 제 자신을 보면서 많이 지쳤고 많이 낙담했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제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 시절 때 그런 건 없지라고 생각했어요. 부활을 현재에서 살아낸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 허황된 얘기로 들렸어요. 어쩌면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전부이겠다라고 스스로 어떻게 보면 위로하면서, 믿어지지 않는데 애써 믿는 척, 기쁘지 않은데 애써 기쁜 척, 행복하지 않은데 애써 행복한 척 하면서 그래도 뭔가 있겠지 하면서 젊은 시절을 참 많이 보냈습니다.
죽으면 알겠지. 죽으면 보상받겠지. 그런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 세상이 뭔가 답이 없구나. 여기서 무언가 내가 소망을 찾을 수 없겠구나라는 작은 그런 믿음 하나로 신대원에 들어가서 교회를 섬기고,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남서울교회에서 3년이나 섬기고 또 공부하면서 점점 확인해 가요. 그렇게 해서 뒤를 돌아보니까 제가 그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청년 때 고민하고 했던 그 모든 씨름이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시는 씨름이었다는 걸 너무 선명하게 고백하게 되고 확신하게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일하셔서 여전히 담임 목사님 말씀대로 여전히 국가대표급 죄인인 걸 너무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주님께서 완전히 아름답게 변화시킬 것에 대한 기대가 생깁니다. 나는 내 죄 때문에 싸우고 씨름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동참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성령이 하시는구나.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영이 쉬지 않고 일하시구나. 쉬지 않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합당한 상속자가 되도록 일하셨구나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죄 용서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 있어야 이 귀한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잠시 이 세상에 두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구주의 이 사랑을 배우라고, 이 땅에서 그 사랑을 배우는 일이 가능하니 이 땅에서 첫째 되고 가장 중요한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배우라고 남겨두셨구나. 그래서 이걸 잘한 사람들은 하나님 좀 먼저 데려가셔서 쉬게 하시고, 오래 사시는 분들은 많이 배우라고 죄송합니다. 아직 덜 배웠다고 그렇게 남겨두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했어요. 그런데 본문을 준비하면서 또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왜 그러면 사랑을 배워야 하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서로 사랑하는 삶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끝없이 섬기는 삶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할 삶의 양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는 제대로 누릴 수 없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그래서 이 땅에서 맛보라고 하나님이 두신 것이 아닐까.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사랑하며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격려하고 그러한 즐거움과 행복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 하나님 나라이겠다 싶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유일하게 영원하고 불멸할 존재입니다. 지금 부활의 영을 가진 여러분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존재들이고요. 다른 건 다 사라질 거예요. 이 세상의 형체는 다 지나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저녁에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하루 종일 수고하셨죠. 거의 대부분 우리 중직자들, 또 우리 교역자분들이신데, 또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 2부 했다가 좀 쉬고 오셨나요? 제가 정말 격려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살아온 삶이 이 부활의 영이 여러분을 이끌어 오셨다는 삶을 오늘 기억하시고, 매일의 삶은 순간처럼 지나가지만 어쩌면 이 순간에 우리는 영원을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매일의 일상 속에 그렇게 부활의 생명을 담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오늘 하루를 여러분 보내지 않으셨어요?
너무 귀한 삶, 너무 귀한 헌신, 너무 감사하고요. 잘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내가 남서울교회 주일 저녁 예배만큼은 기억한다 하실 거예요. 우리 이한이가 지난 1월에 이제 남서울에 다시 같이 왔잖아요. 부임했을 때. 첫 주는 인사만 드렸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제가 아침부터 나오고, 아내도 2부 예배부터 저녁 예배까지 다 하고 하루 종일 교회 있다가 집에 가는데 차 안에서 이런 얘기 했어요. 아빠,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인 거야? 제가 대답했어요. 딱 이런 삶이야. 본인 인생에서 가장 오래 교회에 있었던 하루였을 거예요. 조금 힘들었나 봐요. 그런데 이 녀석이 너무 귀한 고백을 해요. 아빠, 남서울교회 대단하다. 진짜 하나님 오래오래 예배하잖아. 이게 밤늦게까지 예배하잖아. 그럼 좋은 거네.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겠네. 아이들은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참 죄송한 모습으로, 때로는 의무감으로 예배를 섬기고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 부활의 영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름답게 변화시키실 거예요. 우리는 부활 생명을 덧 입었습니다. 우리의 매일에서, 일상에서 이 부활 생명을 살아냅시다. 이 현실 너머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 18절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